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언제 적응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벌써 만 3년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참 빠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3년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연말 연초에 그 키워드로 무엇을 삼았냐면 도전, 계획, 성장, 주로 이런 키워드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 3년을 뉴질랜드에서 보내고 나니까 제 삶의 키워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위로, 인내, 끈기라는 키워드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솔직히 말하자면 생존이라는 단어마저 떠오르더라고요. 와, 어떻게 작년에도 어찌어찌 살아냈다, 참 애쓰며 잘 버텼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마음에 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에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이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는 어떤 분들 가운데 고민, 갈등, 속상함 또는 미안함 같은 종류의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은요, 작년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청년들과 큐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까 키워드를 말했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민 생활 적응도 만만치 않고, 여전한 언어 장벽에다가 물가 상승까지 오고, 거기에 아내가 출산한 후에 둘째 아이 육아도 꾸역꾸역 함께 감당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인지 너무 책임감을 과하게 갖고 동역자인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잘 이끌어주거나 동역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지니까 그런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이 작년 한 해에 제 마음을 가득 뒤섞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역이라는 게, 또 여러분도 각자 있는 일터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솔직히 별로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원래 제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나는 여기 와서는 어째 항상 버티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로든 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 도망치고 이탈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자리를 이탈하는 용기가 아니라 다른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혹 이 자리에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머물고 싶다기보다는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한번 각자의 삶과 환경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속한 곳, 내가 맡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물게 하는 용기를 세워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종종 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넘어질 때 보면 대부분 문제가 커서만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문제가 커서 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넘어지냐면 당황해서 넘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게 공격처럼 다가오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12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깐죽거리 잔혹사라는 개그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 개그 코너에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색 옷을 입은 분이 유단자 고수인데, 옆에 있는 그 조윤호 개그맨이 깡패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유단자 고수가 공격을 막 감행을 하면
조윤호 개그맨이 슬로우 모션으로 주먹을 뻗으면 당황하지 말고 명치를 빡끝 하면서 했다가 고수한테 한 대 더 맞고 그게 웃게 되는 그런 개그 코너였는데요. 뭐 예상했지만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개그맨이 괜히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참 재밌는 개그 코너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당황하지 말고 빡 끝! 이 유행어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거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면 유연하게 대처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지각하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 차를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래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차 빡!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웃어 넘기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도 뉴질랜드에서 언제든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심지어 갑자기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모두들 당황하지 않고 이게 뉴질랜드 빡 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차를 놓치는 일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일은 그렇게 유연하게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고 사실 실제로 정말 이상적이어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대부분 초대교회를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고 실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만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종합 세트로 드러내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서 한 장 안에 담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끄는데 심지어 그게 너무 교묘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타난 것이죠. 유다서를 쓰고 있는 유다는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모세 오경에서 나타난 대적들의 종합 세트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인, 돈이 주는 안정감에 매몰돼서 삭슬 위하여 자기 길을 선택하는 발람,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그럼에도 지지를 받는 고라, 그런 길을 걷는 자들이 당시 초대 교회에 교묘히 들어왔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쫓아내야죠. 끌어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로 표현되는 무리들은 이미 당시 교회를 공고하게 채우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에 자기 삶이 묶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라면 이민교회들 가운데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삶의 터전, 경제, 생존, 교회가 그 한 지역사회 안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황스러운 건 이런 게 당황스러운 거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워야 할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서 기자인 유다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미리 경고하고 예고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들, 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부활을 생전에 목격하고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기록할 권세가 있었던 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때가 이르면 자기 본능대로 살고 편을 가르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너무 종교적이라고, 너무 신앙생활 깊이 한다고, 이상적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억한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말씀을, 이미 전해진 가르침을 다시 꺼내서 떠올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껏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교회를 향한 이상이 좌절되었다고 낙심하거나 그들을 보니 교회가 이상에서 좌절되었구나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지 말라고, 원래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말을 지금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유다서의 기자인 유다는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고 있냐면 그 현실을 버티고 감내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진실로 줄 수 있는 위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떠올리라는 사랑의 권면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여자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여자들을 위로했던 방법은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곧 인자가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위로하신 방법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마음 안에서 떠오르면 뭐가 찾아오냐면 위로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면, 그게 기억나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스라치게 놀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일조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앞에 나의 분노를 내어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손과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과 만남이 당황스럽고 소스라치게 놀라우십니까? 혹여 도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화병이 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분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황하는 일을 또 반복해서 겪는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떠올려서 잘 대처하고 반응하는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 우리는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그 말씀, 곧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경고를 기억해내고 초대교회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유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떠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사랑 안에 머무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사랑 안에 머무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찾아가지고 색출해서 몰아내고 싸우라고 변면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색출하고 축출하고 싸워내고 몰아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때로는 제 마음속에서 좀 소망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가끔은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을 색출해서 뿌리째 뽑아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 위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막 다음 세대가 막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되게 무관하게 정말 동떨어진 세계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30대, 40대가 교회에 대해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러한 거를 좀 연구해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세속화된 흐름 속에서 점점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를 뽑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게 될 때 교회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삼냐면 교회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의 소통 부족은 차라리 참아내기라도 하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존재와 삶으로 가르침을 부정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우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종교 비즈니스를 했다는 걸 알게 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N교회의 P 목사님이 이미 은퇴를 하신 지 오래됐는데 후임 담임 목회자를 세워놨음에도 주일 설교를 격주로 계속 하시다가 최근 자신과 또 그 교회의 전임 교역자로 세워놓은 부목사 아들과 같이 N교회 이름을 들고 나갈 테니 개척했던 교회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개척 지원금으로 거액 40억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교회 소식지 지면을 지금 지난 한 주 내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원, 성화를 강단에서 외치면서 믿음의 본질이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믿음의 본질이 있다고 외쳤던 평성의 가르침을 마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그분의 언행과 인터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회의감 때문에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무엇을 밝혀주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미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예언했다, 기록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그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한국 교회, 곧 같은 지형에 도저히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이 판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라는 생각에 거기를 튀어나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4가지를 권하고 계십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은 좀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이 판 전체를 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이후에는 바로 그곳에서 너의 믿음, 기도, 사랑,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 걸까요? 각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더욱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라고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언제든지 들이받고 복수하고 대적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유다서는요, 무서울 만큼 무엇을 선포하냐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각 신자들에게는 보복하거나 심판하거나 이탈할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연말에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그렇게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상황이 말씀 안에서 막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아, 힘들구나. 상황이 당황스럽구나. 답답하다 못해서 이탈하고 싶구나.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내가 상하고 영혼이 마르는 일을 내가 참을 수는 없구나. 그럴수록 나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건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고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잊지 말고 머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게 유다서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정확한 권면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니 너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말라는 사랑의 권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고 새 사업을 또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직장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건, 이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건 어떤 실제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누군가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어떤 힘을 주냐면 그게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더럽힌 옷,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믿고 심지어 그 죄는 미워해야 마땅하지만 의심하는 자들, 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현재 악을 범하는 자들의 죄는 미워해도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 권면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악이 지속되면요, 유다서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신자에게 주어진 마음의 정서와 상태는요, 심판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는데 믿음이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건 매일 다가오는 현실을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을 아름답게 머물게 해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좀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자가 말씀을 막 전하고 나면 뭐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갈 때도 그 마음으로 가거든요. 어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라고. 너희들 각자의 일상의 습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훈련하라고 그렇게 나누고 왔어요.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라갈 수 없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우리 믿음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전하고 어제 저녁 8시 반에 차를 끌고 집에 막 가는데요. 갑자기 그 제 차 옆으로 그 사륜 SUV가 제 옆을 딱 붙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수석에서 창문이 딱 내려오더니 한 잘생긴 젊은 친구가 창문을 열고 아주 긴 손가락으로 손을 막 뻗으면서 웃으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혓바닥을 내밀면서 깔깔거리고 뒷좌석에 있는 친구들도 막 단체로 그 모습 보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그런 무례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상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던 건 물론 아니지만 저 손가락 욕이 재미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불쌍하더라고요. 왜 불쌍했냐면 나도 저 친구와 같은 상황과 위치와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손가락 욕을 하면서 낄낄거렸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막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손가락 욕을 열심히 하던 그 친구가요, 저의 그 따뜻한 반응에 되게 머쓱했나 봐요. 아니면 아마 그 반응이 재미가 없었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손가락을 저에게 하다가 하늘 높이 들고 속도를 높여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때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찌르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찍어 누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그날의 그 1분이 내 하루를 막 망가뜨리고 뒤바꾸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1분이 나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복수하고
그때마다 분노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도 끙끙대고 잠들 때도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 성도의 그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얘들아, 그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너는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도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무엇을 하는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너도 그럴 뻔했던 사람이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강력한 반응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당황스러운 일분을 오히려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사랑 안에 머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또 까먹을 거예요. 아마도 돌아서서 10분 뒤에 바로 까먹으실 텐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또 잊게 될 겁니다. 왜 유다서 기자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꾸 기억하라고 말을 하냐면, 신자는 원래 늘 진리를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사랑 안에 머물기로 다짐했지만 새해를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을 겪을 거냐면, 또 분하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들에 당황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막 그려져요. 벌써 작심삼일 마음먹은 일이 3일도 가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 일진데, 어떻게 화나는 상황, 당황스러운 일들, 찌르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항상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때 유다서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서는요, 이 모든 일이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계속 사랑으로 머물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가지신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길과 고민과 갈등과 당황스러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서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반드시 붙잡고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날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워주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곧 우리 모두를 붙잡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용기를 품는 한 해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그 성도의 인생이 얼마나 품이 있고 영광스럽고 너그럽고 멋지고 힘이 있으며 위로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한 해를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낯선 이 땅에서 도전과 성장보다는 그저 하루를 버티고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던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키고 있던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인처럼 원망하고 싶었고 내 본능대로 들이받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은 그 울타리 밖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상황에 당황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듯이 우리의 의지는 약하여 작심삼일일지라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넘어질 뻔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